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선택이 아닌 영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이 땅 태어나서 삶을 살죠.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삶이 아니고 우리 삶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열심히 일하고 문화생활 즐기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은 막연한 삶의 연속이 아니고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구나. 나는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 땅에 어떠한 가정에 가문에 태어나서 지금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계가 되어졌고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형제랑 알콩달콩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죠. 그리고 사업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가정에서 의식주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삶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냥 가정이 먹고 잠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가정은 단순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잠자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것이 아니고 가정은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역의 일부분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역은 남편과 아내 단순히 좋아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만남을 주셨구나. 부모, 자녀, 형제 단순히 가정을 이뤄서 애를 낳고 알콩달콩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형제끼리 서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셨구나. 요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을 깨달으면 가정이 너무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고요. 요걸 못 깨달으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월세방 산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가정에서 사역이 멈춰 있으면 가정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저는 사역을 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안수기도를 그렇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요? 아빠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강석원 육신의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돌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가 뭐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빠로서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가정은 용돈 주고 밥해 먹이고 수업료 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책 사주고 그러면 다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 사역 중에 사역은 기도와 함께 옷도 사주고 기도와 함께 밥도 해주고 기도와 함께 용돈도 줘야지. 기도가 빠져버린 것들은 일반인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사역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예은이가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그냥 그늘이지고 기가 죽어 있는 모습 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가 힘이 쭉 늘어져 있어. 그래서 예은아, 너 마음에 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 얘가 힘 빠져 있는 모습으로 아빠 울먹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내가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주머니에 통장에 돈도 없고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많이 들고 할 것은 많고 아빠 잠이 안 와요. 예은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아빠에게 말해봐. 아빠에게. 네가 염려하지 말고 아빠에게 말해. 아빠에게 말하면 그거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데 왜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슬픔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왜 그러니?
아빠한테 얘기해봐. 너의 마음을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예은이가 다 얘기해. 그렇구나. 그랬어. 그래. 너 염려됐어. 아빠는 하나도 염려가 안 된다. 큰 소리 빵 쳤죠. 어? 아빠는 걸리는 게 돈이다. 돈이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아빠는 풍요롭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필요한 거를 아빠가 다 채워주마. 그리고 제가 돈을 꿨죠. 그리고 예은이의 필요를 채워줬죠. 네. 육신의 아빠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이 있는 거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내미의 필요가 있을 때 아빠로서 그거를 들어주고 채워주고 싶은 거죠. 자, 딸내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를 저한테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그래요. 말을 왜 하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예은이가 내가 예은아 말해봐라. 근데 예은이가 내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저한테 말을 하지 않죠. 근데 내 염려와 근심을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실력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보다는 실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은이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아무리 예은이가 얘기를 해도 내가 귀를 막고 딴짓하고 있으면 예은이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들을 거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 확신, 소망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하죠. 예은이가 말하니까 제가 다 해결해 줬죠.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해결해 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65편 2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65편 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따라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자,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2쪽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누가요? 하나님이 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한다고요.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버지. 예.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앞집 아저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서 가장 크게 제가 마음을 은혜 받은 게 이 아버지였었다니까요.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부지런히 받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정에 문제가 보이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를 내가 기도를 해줄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뭐를 기도를 해줘야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를 기도를 해줘야 되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 가정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기다림이 되고 인내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사역이 안 되면 날마다 싸울 일만 생깁니다. 날마다 분쟁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 날마다 어둠이 틈타는 겁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 성질 날리는 일만 생겨요. 그냥 교회 오잖아요, 분내는 일만 생기고 억울한 일만 생기고 화내는 일만 생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하면 분낼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사역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물어볼까요? 교회 왜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왔어요? 처음에 교회를 왜 나왔어요? 교회를 나온 거는 살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살려고. 뭐 하려고 나왔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살려고 나왔는데 자꾸 죽으려고 살아요.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살려고 나왔으면 살 길을 가야 돼요. 살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살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방금 전에도 영상 봤지만 그게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요, 살려고 나왔으면 살 길에 서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살 길이 열려져 있는 거고 살 길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나왔으면 예수에게 집중하세요. 예수에게. 엉뚱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살려고 나왔으면 살 길에 서 있고 살 길로 가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사역에 관심이 없으면 처음 나올 때는 살려고 나왔을지 몰라도 계속 죽을 길에 서 있어요. 죽을 길에서만 헐떡거려. 죽을 길에서만 헤매요. 그러다가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살아. 여러분, 교회 나왔으면 이유 여호와를 만나고 행복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불행하다,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당연히 내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행복의 근원인데, 기쁨의 근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불행하긴 걸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영생, 말로만 구원, 말로만 생명, 말로만 천국,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에서 살리는 자가 돼야죠. 내가 살려고 와서 살았으면, 살 길에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지. 그게 사역입니다. 살려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할 건가?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건가? 살리는 거에 집중해야지. 왜? 살려고 내가 나와서 내가 살았잖아. 살아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살아야지. 너도 살아야지. 살려고 하는 거죠. 천사라 자매가 우리 형제를 전도했다. 왜 전도했겠습니까? 왜 전도했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성천교회에서 생활이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형제가 더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인도를 한 거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 일터,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업한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직장이 사역이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박윤서 안수 집사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 장로교회인데 교인들이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그 소수의 그 안수 집사 그룹에 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본인이 있는 회사에 월요일 날마다 직장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해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스케줄 보다가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오너가 40대 후반이고 내 친구는 50대 후반이잖아요. 교회 가면 자기는 안수 집사고 직장에서 오너는 집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육신적인 나이로는 10여 년 밑인데 자기 오너를 얼마나 존경하고 존경의 모습으로 저한테 전화상으로 말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주 월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대요. 1시간씩 11시부터 12시까지 매주 월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한다. 직장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회사를 풍요롭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있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그게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40명 정도 예배를 꾸준하게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까지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나는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사역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역이. 저도 궁금해요. 그분을 6월 마지막 주에 만날 거 생각하니까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봤더니 내 친구가 강사 섭외 총무야. 강사 섭외 총무. 모든 강사, 월요일마다의 강사를 내 친구 안수 집사가 섭외를 해놓은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래서 TV 나오고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계속 월요일마다 그 40여 명에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먹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여러 강사 섭외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되니까, 직접 사역이 되니까 얼마나 멋진 겁니까? 내가 오늘로써 어깨에 힘주고 목에도 힘주지 않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섬기는 거죠. 섬김.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역이, 교회에서 사역이, 더 나아가 직장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가정에도 살리죠, 교회도 살리죠, 직장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네. 그러니까 직장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기도, 교회에서도 기도, 직장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따라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계속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은 열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의 열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열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열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기도자, 오늘도 기도자, 내일도 그 사람은 기도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슴에. 열정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은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작정 기도를 잘하는 사람, 뭐 3일 작정 기도, 3일 금식 기도, 일주일 작정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20일 기도, 40일 기도, 이 작정 기도, 작정 기도. 작정 기도를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때만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 지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기도해 놓고 시험 들어요. 기도해 놓고 위기가 와요. 기도해 놓고 힘든 일이 생겨요. 왜요? 계속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 작정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365일 작정 기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계속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계속하려면 내가 힘씀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계속할 수가 없어요. 계속하려면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집중이 포함된 겁니다. 집중. 내가 어느 곳에 집중할 건가, 내가 어느 곳에 집중할 거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호흡을 해야 정상인 것처럼,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는 계속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아멘.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들이 계속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라. 뭐 하라고요? 깨어 있는 자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누구한테 양보도 하지 말고 기도는 깨어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오전을 깨우고 정오를 깨우고 오후와 저녁과 한밤중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되, 그렇게 하기가 정말로 힘들거들랑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전철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정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못하도록 사탄이 우의장의 덫을 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는 우의장의 덫. 사탄이는 우의장의 덫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덫입니다. 당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당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할 일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 진짜 바빠.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따라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자.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죠. 바쁘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게 어렵죠. 쉽지 않죠. 남들 잠잘 때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 쉴 때 나는 기도해야 되고, 어렵죠. 노동이죠. 힘들죠.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하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말은 채찍도 가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냥 기저귀에다 오줌을 싸서 아침에 그냥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오줌 싸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오줌 마르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여기 변기통 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 누우셔야죠. 제가 그냥 그렇게 계속 어머니에게 일주일 동안을, 어머니 오줌 마르면 싸지 마시고 변기통, 이동식 변기통에다가 여기 누우시면 됩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어머니가 오줌을 싸서 한 주간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오줌 쌌느냐고 내가 뭐라고 구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수용을. 어머니 상태는 지금 오줌을 이렇게 스스로 눌 정도가 아니구나라고. 지금 제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많이 고생을 하죠. 달리는 말은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달리라고 채찍을 더 때립니다. 예? 엎드려는 말은 채찍 가하지 않아요. 달리는 말을. 여러분, 인생도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채찍 가해봤자 그냥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내 마음에 딱 포기가 되는 거, 접어버리는 거예요. 일도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안 하는 사람 끝까지 못 하는 겁니다. 교회도 직장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는 사람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은 바쁩니다. 유능한 사람은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내 눈에 보이거든. 내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야. 내 눈에 보이니까. 그거 유능한 겁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이면 하거든요. 보이면. 그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보인다 그러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쁜 것이 복입니다. 바쁜 게 복이에요. 아우, 난 목사님 이것도 하고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복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게 살죠? 복 받아서 그래요. 복 받아서. 아멘. 다시 성경 보죠.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면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거죠. 뭐함으로 깨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감사함으로. 저 윤관이가 지금 앉아 있는데,
윤간이가 금요일 날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왔으면 얼마나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 교회 나와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목장 모임을 하는데 7층에서 군대 휴가 나온 윤간이가 나오자마자 중고등부 아이들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고 애들이 목장 모임을 7층에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우리 박은현 집사님이 그냥 피자, 치킨 이거로 그냥 애들 사줘가지고 애들 그냥 막 피자 파티, 치킨 파티. 저희 중고등부 애들 목장 모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밤에. 금연여기도 나왔던 애들이요 지금 다 나와서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갖다 놓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다 그냥 이것도 막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냉장고에 그냥 먹을 것이 잔뜩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썩히지 말고 집에 있는 냉장고 있는 거 7층 냉장고 다 갖다 짱 박아놔요. 예? 중고등부에서 청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이제 청년들도 목장하게 되면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썩혀 내버리지 말고 갖다가 막 냉장고 갖다 막 그냥 집어 넣어놔 버려요. 막 7층 갖다가. 아멘. 아멘. 예. 중고등부에도 돈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좀 주고 우리 이상만 전사님한테 예? 박희선 집사님한테 돈도 좀 줘요. 거기 쓰라고. 지금 그냥 박희선 집사님 돈 많이 씁니다. 부장이라고. 네? 이상만 전사님 개인 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 것도 감사한데. 예? 돈 아깝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윤간이 형제 오자마자 그 애들이랑 막 그렇게 하는 거 바라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지난주에 전화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속에 살려야 되겠다. 사역이죠. 내가 단지 알바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애들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내가 속으로 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예? 어찌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냐. 참 그래서 내가 이 청년한테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알바라는데 그렇게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애들만 붙여줘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지 사역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동안도 바쁘지만 앞으로 사역에 여러분들이 더 바빠질 겁니다. 왜? 가정 사역하려면 바빠집니다. 교회 사역하려면 바빠집니다.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사역하려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자. 기도를 하되 깨어 있어라. 아멘. 아멘. 근데 기도는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의 기도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 기도 부탁. 무슨 부탁하자고요? 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목장 모였으면요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돼. 기도 부탁을. 아멘.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 교인들아,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다. 지금 무슨 기도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힘들다, 배고프다, 짜증난다. 빨리 옥문이 열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감옥문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좀 세게 해달라라고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멋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라고 감옥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역사관이죠. 세계관이죠. 인생관이죠.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죠. 바라보는 눈,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보통 인간적인 눈은 억울하고 못 살아, 힘들어서 못 살아, 짜증나서 못 살아. 그런데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메인받은 것은 감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아니,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은데 그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강팍한 문들, 상처받을 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이죠. 구원.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고 싶은데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 부탁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 부탁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육신적인 기도 제목으로 멈춰있지 않고 영적인 기도 제목, 지금 환경은 너무나 힘들은데 기도 제목 자체가 멋있잖아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 많이 하되, 영적인 기도 부탁 많이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암흑의 닫힌 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누군 전도하고 싶은데,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그 영혼의 닫힌 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 부탁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석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도잖아요.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